오늘은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한 낮아짐이셨고 또 형벌을 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낮은 형벌을 받으셔서 더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끝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사역하실 때 주변에서 세리와 창기와 안진뱅이와 소경과 그렇게 힘든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늘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고 계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이 다 일치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낮아진 곳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풍성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깃든 곳에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임한다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라는 거죠.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냐면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이 뭔지 아시죠?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지요. 그걸 안식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50년의 회기를 돌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으로 원상복귀하는 시간, 이것을 바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년째 될 때는 7년째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6년째 될 때는 2년분의 소출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2년분의 것들을 걷어들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2년분을 가지고 7년째에 대해서 논과 밭까지도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희년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희년에는요,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날이에요. 이제부터 너가 종된 것, 빚진 것은 없다. 다 털어버리는 날이다. 하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날이죠. 근데 이 은혜의 해가 돌아오기 2년 전, 그러니까 48년 되는 해에는 3년치의 소득을 종들에게 줘요. 엄청나죠. 지금 얘기하면은 3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예요. 좀 와닿으시죠? 48년째. 왜냐하면 48년째 1년치의 연봉을 받아야 되고 49년째는 7, 7에 49니까 안식년이거든요. 또 안식년의 소득을 받아야 되고요. 50년째는 또 희년이에요. 희년이니까 희년에 대한 소득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8년째 되면 사람들이 그 다가올 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동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날이 딱 돼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띠 하면은 해피 뉴 이어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다시 열려지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배분했을 때 그 땅, 그것은 너희가 다 샀고 네가 팔았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한 명 한 명에게 지명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A부터 Z까지의 사람한테 줬는데 A가 40%를 사요, B가 또 30%를 먹고 나머지는 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처음처럼 A부터 Z까지 다시 나눠주시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백성의 왕도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늘 주시는 가장 큰 임하는 것, 은혜가 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50년에 한 번씩. 근데 이 사건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하여 묻히는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찍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년, 매일, 매달, 매시간 이 희년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늘 우리가 회개 고백만 하면 바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희년이 매일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희년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때마다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의 목숨이 숨이 다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예수님은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이 거대한 파이프를 딱 설치해 주셨어요. 그 설치를 해주셔서 그 파이프를 통하여 매일 매시간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쉰 파이프도 아니에요. 그냥 직선이에요. 하나님 던지는 쭉 떨어지는 그 은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세요. 이 거대한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이미 그 파이프는 딱 깔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파이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통로 작업하는 것이 파이프 작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작업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은혜를 갖는 것,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니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니네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 은혜를 내려준다는 그것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프 작업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그냥 너 이렇게 할래? 네, 아멘. 너 이렇게 살래? 아멘. 내가 너에게 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한다고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 얼마나 큰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리신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뭐가 잘 되면 운빨이 좋아. 때가 맞은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좀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늦게 온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밖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밖에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언약의 백성밖에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흘러내리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너무나 풍성하게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이웃에게 퍼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한테 퍼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섬겨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은혜가 없이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힘든 거고 지친 거고 번아웃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트에서 혹시 마트나 해변가나 어디 동물원 가서 부모님을 잃어버려 본 적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첫째 동원이는요 마트에서 2번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 처음에는 자기가 혼자 자아가지고 그냥 생겨가지고 혼자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동원이 계속 불러서 나도 한번 자기가 겪어봐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 트라우마의 흔적이 생겨야 이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놔뒀어요. 막 돌아다닌다고요. 저희도 참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걸 어떡하지? 내가 너무 그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저쪽에 보니까 계산대 앞에서 어느 아줌마랑 동원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갔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방송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마 아빠 방송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침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고쳐졌나 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마트에 갔는데 여긴 더 정신이 없어요. 층층돼서 좁은 곳이에요. 거기는 한 곳 넓은 곳이었고 근데 잊어버렸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3층 갔다 4층 갔다 해도 없더라고요. 아니 어떡하나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동원이가 저기 멀리서 막 울면서 다니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막 울면서 다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제 손을 꼭 붙잡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가면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요.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 갈 때 여기 꼭 계셔야 돼요 하고 자기가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은원이가 겪어야 될 때인가 봐요. 저희 둘째는 막 정신없이 다니고 있어요. 동원이가 설명해 주시죠. 잃어버리면 큰일 나. 얘는 못 알아들어요. 동원이가 2번째 저를 잃어버렸을 때 딱 찾았을 때 옛날 같았으면 제가 혼냈을 거예요. 이놈 새끼 어디 갔어?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공감해 주는 걸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안아줬거든요. 안아주고 힘들었지 무서웠지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안아 딱 줬죠. 근데 얘가 울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 울음 가운데는 두려움에서 무서워서 우는 울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빠를 만난 거에 대한 안도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다가 안아주면 더 크게 울잖아요. 그렇죠? 안도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만났을 때의 느낌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죄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울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내가 이렇게 죄투성이었군요. 내가 깨끗하다고 살고 있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살면서 얘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빛이 내게 임하니 내가 얼마나 얼룩진 인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막 눈물이 흘러요. 내 죄를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잠잠히 또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된 나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또 2번째 울음이 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고 2번째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니다가 첫 번째 아빠 엄마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풀리고 또 하나는 만났을 때 안도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만난 사람은 내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 지은 사람 보고 손가락질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죄인 거잖아. 에휴 그렇지 너도 속으로 너 그래 너도 그렇지 너도 인간이지 뭐. 그래도 하나님 이건 억울한 건 좀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아는 사람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진 것만으로도 감격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도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당을 들어설 때도 감격이 있어요. 발을 딱 들여드는 순간에도 울컥하는 감격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늘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격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특별하게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특별히 이렇게 막 나서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데요.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잘못되어도 원망하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너는 이 상황에도 웃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도 그렇게 태평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납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섭섭이. 섭섭이 아시죠? 사단이 굉장히 잘 쓰는 마귀, 그죠? 섭섭한 마음을 작게 심어주면 이 안에서 욕심도 생기고요, 이 안에서 비난도 생기고요, 이 안에서 분노도 생기고요, 화도 생기고, 이게 별의별 게 다 생겨요. 막 만들어내요. 이 섭섭이.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섭섭한 것도 사라진다라.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자꾸 섬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받은 게 많고 계속 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계속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맛보질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믿는 척하게 되고 내가 사랑이 많은 척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더 그 믿음이 더 힘든 길로만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맛보여달라고 기도.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셨죠? 그럼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맛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도 맛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먹여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먹여 살리는 것도 맛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음식점 이렇게 가다가 저 되게 비싼 일 하면 저것도 맛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맛을 봐야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하시는지, 율법으로 인하여 613가지 율법으로 인하여 나를 올가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세상 가운데 당당해질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은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은혜만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잘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네, 진리입니다. 우리 집 앞에도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멋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있는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는요 반드시 한 묶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만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고요, 진리만 따로 떨어뜨려놔도 안 돼요. TV 리모컨 보시면 건전지 2개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만 넣으면 됩니까? 아무리 에너자이저라도 건전지 하나만 넣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똑같아요. 은혜와 진리는요 늘 함께 가야 돼요. 늘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아멘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너무 좋아.
그리고요, 또 이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교회 가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네? 스카이는 다른 당상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디 교회래? 혹시 홈페이지 주소 알아? 이러면서 아유 좀 머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내 인생에 대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요 굉장히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려요. 값싼 은혜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뭔지 아시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언덕배기에 다 자리를 앉아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때가 돼서 허기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지만 도시락을 안 싸오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밥을 좀 먹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좋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막 뛰어가서 누구 헌신할 사람 없어? 그랬더니 꼬마애가 도시락 하나 이렇게 꺼냈잖아요. 거기에 오병이어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우리 그때 얘기하면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으로 가져와라 해서 축사하셨죠.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서 가서 나눠줘라 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먹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새끼 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꼭 새끼를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영한 그 TV 프로도 있죠. 삼시세끼라는 프로. 그거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새끼 챙겨 먹으려는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새끼 챙겨 먹으려고. 이 시대에는 먹을 게 얼마나 없었겠어요. 이 먹을 것을 해결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은혜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도 참 좋은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먹여주기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광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우리를 먹여주신 분, 우리를 채워주신 분, 우리의 구세주. 먹여주니까 구세주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준 게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헌신하고 회개하고 날 따르라. 내가 먹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의 말씀에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은혜는 사람들이 열광해요. 은혜는 좋아해요. 은혜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진리는 자기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만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 제자한테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면 떠나라. 지금이 기회야. 전쟁 앞두고 자 죽을 놈만 나와.
가족 있는 사람 빠져 뭐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하기 쉬우, 막 저도 하기 쉬우 하면서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빠질 사람은 빠져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진리와 함께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만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은혜만 맛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건 뭐냐면요, 은혜가 있을 때 너희가 진리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보다 진리의 포커스를 더 맞추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음을 받게 했으면 그 나은 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시니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한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 아멘. 이 충만한 곳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리고 각자 교회된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희망보다 절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또 가정의 상처로 인하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이 진리가 진리됨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됨을 알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흥해야만 그 가족이 부흥할 수 있고, 그 가족이 부흥해야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 교회는 늘 낮은 곳에 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늘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뭐 이렇게 크게 설교하고 크게 기도하냐고. 근데 저는 늘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만 딱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늘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있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다 앉아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실 때 우리가 품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하실 때는 그냥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진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커서 막 쓰고 막 기록하고 하다가 오늘 문득 무슨 얘기가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풀어놓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이 풀어놓는 것 같아. 좀 아꼈다가 써야지.
아꼈다가 쓰고 오늘은 한 2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4-5개는 좀 아끼자. 근데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끼다가 그게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한 1년 훨씬 더 된 이야기예요. 그 이후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는 다 써라. 다 소진하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늘 기록하고 메모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시 고치고 또 묵상하고 또 고치고 또 내 인생을 또 다시 돌아보고 자꾸 제 안에서 소화시켜서 다 뽑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낼 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 지갑을 비워내고 내 재능을 비워내고 내 시간을 비워내고 내게 주신 것들을 비워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두둑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쓰세요. 뭘 향해서 써야 되냐 그 은혜를 진리를 향해서 써야 된다.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함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것, 영원한 것, 우리들이 필요하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맴돌아야 됩니다. 아우 너는 어떻게 살아? 아우 힘들게 지지고 공사하고 나는데 니네는 그렇게 보였니? 나는 행복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실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와도 내 입술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실력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머리는 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좀 찌질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덜 잘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점에 서서 하나님과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셔서 동역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아 그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느냐? 바로 진리를 전하는데 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은혜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만끽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나와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 은혜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